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가면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고난 역경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오히려 더 그의 정신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그의 걸음걸음은 서두르지도 않고 또 느릿느릿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페이스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 예루살렘에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왠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났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환상과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 마음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고하시는 감동,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꼭 한 가지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말리는 것, 그 경고의 메시지는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셨고, 더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셨고, 그리고 가까이 감으로 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며 그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채워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결단한 사람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고나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나의 마음을 더욱더 내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 가면은 큰일 날 거다. 아, 그래, 큰일 날 거니까 기도해야지. 가면은 어려울 거야. 어려우니까 마음 똑바로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이제 프리메라 리가,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라는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PSG라는 세계 최고의 프랑스 명문팀에 이적을 하게 됐어요. 이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확고했고 주전 선수였고, 그리고 마요르카 팬들도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진짜 너무 환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PSG라는 세계적인 그런 큰 팀, 돈이 많아서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에 가는 그러한 명예가 좀 있을 수 있고 많은 연봉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주전 경쟁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계적인 이미 입증받은 선수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바페 선수라든지,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바페는 무슨 패야? 좌패야, 우패야, 무슨 새로운 패야?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든지, 네이마르는 무슨 마루야? 좋은 마루인가? 브라질산 마루야? 선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다 즐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리라는 곳은 또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콧대가 높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도 조금 인지도가 있겠죠. 조금 알겠죠. 그런데 마요르카 그 시민들처럼 막 이강인 선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팬심을 사야 돼요. 뭐 실력으로, 어시스트로, 그런 보여지는 결과로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거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정했어요, 마음을. 거기로 가기로 정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100% 그곳을 향하여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비판과 경고와 안타깝게 보는 그러한 모든 메시지들 어떻게 듣겠어요? 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훈련해야지. 더 파리 생활에 적응해야지. 더 프랑스어도 불어도 미리 배워야지. 더 훈련해서 더 내 근육을 키우고, 더 민첩성을 키우고, 더 신뢰도를 키우고, 팬들과 감독님들과 선수들과 내가 초심을 가지고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면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살려면 살든지, 두 개 다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살려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면은 확 앉고, 일어서려면은 확 일어서야 되는데, 이거는 믿는 것도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 5초만 하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우리가 마음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일어서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피곤하죠. 근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력이 되고, 교회가 어떤 기득권의 세력이 되고, 교회가 어떤 제도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열성은 잊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3만 명이라는 성도는 있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가지고 3만 명이라는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의 열성을 가진 자가 아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잃어간 채 쇠퇴하고 도태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성이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뭐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열성을 가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율법에 대한 열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그러한 갇힌 아주 편협하고 뿌리는 완전히 썩어가지만 잎사귀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약한 삶을 살고 있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애든지 어르신이든지 다 같이 모여서 그 30여 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온전히 임하셨을 때에 그들 모두가 together, we are one, 우리 하나 하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헬라인 과부, 유대인 과부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있었지만, 그들은 숫자는 많아져서 세력은 커졌지만 힘은 비실비실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달랐다고 나는 다르지 나는 아니지, 저도 한패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할 때 나도 똑바로 서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그러한 화와 그런 거룩한 화를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 가서 1인 피켓 시위라도 하지는 못할 망정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과 하나됨과 용서와 기쁨과 기도의 삶이, 금식과 성령 충만한 삶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예수의 열성을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니 율법의 행위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가져야지, 예배에 대한 열성을 가지는 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물론 예배가 본질이지만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그게 본질이 완성된 본질이죠.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본질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나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그냥 따라 부르고 그냥 있고, 어디에 열심을 가진 우리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예배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교회지만, 수만 명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의 교회들이 다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걸 지금 전달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예수의 열성을 가진 교회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다시 열성을 가진 그러한 이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그 율법의 열심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질그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까먹어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신경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거의 다 이제 죽고 순교하고 없고 야고보만 남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지도자들이 뭐 했냐라는 것도 저는 참 열받았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지도자들이 뭐 했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그들도 이 교회 세력이 커지니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수만 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해야 할 말 하지 못하고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껍데기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잘 되길 원하신다, 이런 것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실 것이다, 가정.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울과 모든 그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본질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도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본질이신, 우리의 본질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 해방시켜 주신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본질로 삼고 계속 그 뿌리로 갑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력이 커지니까 수만 명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본 말씀 보면 어떤 오해냐?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 이방 도시들에 가서 거기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모세를 배반하라. 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헬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도 했죠. 예루살렘 회의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괜찮아.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분들은 TV를 아예 끊으셨대. 예, 칭찬해 드릴 일이죠. 근데 이 TV 끊으신 이분이 TV 안 끄는 분을 향하여서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TV로 음란한 거, 야한 거, 이런 야식꾸리한 거 이렇게 보면 그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TV로 이렇게 드라마 보고 쇼프로 보고 스트레스 풀고 하하호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다큐도 보고 눈물 흘리고 그 스트레스 좀 푸는 거예요. 그 TV 보고 안 보고 그 행위 자체는 그걸로 나쁜 거를 보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그냥 비본질이에요. 그거 보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봐도 안 보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야, 대단하시구나.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다 중재해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 하지 저기 너무 프레셔 주지 마라, 압력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해야 되잖아요. 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야, 너희도 너무 또 너희 이방인들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주장하지 말아라. 만약에 옆에 유대인 형제가 괴로워하면은 조금 맞춰줘라. 그렇게 다 얘기가 끝난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꽝꽝 해가지고 저는 빵 찍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전달해서 모든 교회에 다 전파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했는데 지금 거짓말이,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교사님 지금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지금 예수님의 길 갈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길 갈 거거든요, 사도 바울.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 우리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 다시 부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이 지도자들도 그 비본질적인 것에 겁먹고 있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4명이 서원했어. 4명이 결례의식, 정결 예식이에요.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니라 결례를 할 건데, 이 결례를 네가 스폰서 해줘. 네가 스폰서를 해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안 할 거야. 지금 오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 열심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문제가 아닌데, 그 오해도 뿌리가, 잘못된 뿌리가 되었기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본질이거든요.
그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 깎고 성원한 거 그거 하고 결례의식 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로 자기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비본질이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깎이는 거는 비본질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본질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는 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적당히, 야, 너무 레디컬하게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레디컬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레디컬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레디컬은 라디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라디키투스는 뿌리라는 의미예요. 레디컬이라는 것은 뭐 급진적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뿌리를 쫓아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사역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사역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저절로 섬김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본심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과 행위와 뭐 그러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상계 목사는 예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이 시간 이후에도 예수의 열심으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고 감동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나 혼자 울고 자빠지는 그런 거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질을 잃지 않고, 내가 예수에 대한 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10명이건 50명이건 100명이건 뭐 3명이건 이 예수에 대한 열성을 가진, 이 본질을 가진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는 3명이면 3명 다 행복한 거죠. 5명이면 5명 다 너무 기쁜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고, 이 시각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잡히게 돼요. 계속해서 잡힙니다. 계속 체포당해 있는 상태로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가게 되고, 로마에서도 계속 감옥에서, 집 감옥에서 계속 갇혀 살게 되고 여생을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큰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의 소망,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필요하신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의 길을, 큰 십자가를 지고 갈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저요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나에게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요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나를 위해 갈 사람 누구 없니? 지금 내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위해 좀 사랑해주고 거룩해질 사람 한 명 없니? 근데 우리의 본질은 지금 비본질을 본질로 알고 있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우리를 죽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정말 그 어려운 십자가, 누가 좀 날 위해 일어날 사람 없니? 그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천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내려주신다.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에 작은 곳이든지 큰 곳이든지, 네 하나님 저요, 제가 갈게요. 억울해서 가지 말고요. 아유 왜 나야,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뿌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인 죄, 하나님과 부서진 관계의 뿌리였던 죄, 이기심과 나를 섬기는 우상의 모든 그러한 죄의 뿌리인 죄, 그 뿌리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도 뿌리로 가야 합니다. 그 뿌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면 우리가 꽉 막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희미해질지라도 주님, 내가 괜찮습니다. 이게 관용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내가 사도 바울도 내가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한 사람, 나를 위해 일어설 사람 없냐? 나를 위해 일어설 사람 없니? 여러분들 손 드시기를 바라요.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